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1월의 두 번째 금요일 밤을 맞습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경건의 시간을 갖도록 우리 삶을 연장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뜻을 바로 알고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합니다. 지나온 시간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악들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과 자세와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 시간도 여러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있으며 분투하는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만 바라며 나아갈 것을 믿습니다. 어려운 환경과 세상에서도 묵묵히 쓰고 나아가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히브리서를 이 종으로 하여금 조금 풀어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전하는 종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듣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아이고, 또 목이 또 좋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찬양해야죠. 제네바 시편과 지난 수요 경건의 시간에 이어서 8장입니다. 제네바 시편과 8장입니다.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 주님께 내가 피하오니 날 쫓는 자들에게서 날 구원하여 주소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면 그들이 사자들과 같이 날 찢고 뜯을까 하네. 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주 하나님, 나 이런 일을 행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대하여 악으로 그를 갚았거나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내 생명 땅에 짓밟고 내 영광 진토 살게 해. 여호와 진노로 일어나 대적의 노를 막으소서. 나 위에 계시옵소서. 주 심판 명하셨도다. 그 모든 민족들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에 높은 자리에 주님이 돌아오소서. 아멘. 하필은 목이 또 이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목이 좀 걸걸합니다. 예. 예배당이 좀 추우니까 제가 뭐 마냥 또 히터를 켜놓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또 히터를 또 켜놓으면은 또 방송하기가 좀 지장도 있고 소리도 나고 해가지고 제가 방송을 할 때는 끄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그래요. 갑자기 이제 공기가 탁해지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거니까 제가 기관지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갑자기 탁해질 때 좀 이런 현상들이 좀 있습니다. 예, 히브리서 오늘은 11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지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예, 히브리서 11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인물이 여러분 아브라함과 모세라고 했지요. 지난 시간까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작정과 섭리의 역사를 통해 우리가 믿음의 본질을 살폈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아브라함에 이어서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신 그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강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왜 아브라함과 모세가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많은 것도 많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작정의 측면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에덴을 회복하시려고 하는 그 계획의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첫 번째로 이 땅과 큰 민족을 허락하시겠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죠. 그렇다면 모세 때에 와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세에 관한 기사에서 믿음으로 라는 말로 시작하는 5가지 진술이 나옵니다. 모세에 대한 설명은 그 부모의 믿음에 대한 진술로 시작해서 모세의 뒤를 잇는 다음에 대한 설명은 즉 그 세대의 믿음에 대한 언급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 사도가 모세를 언급한 이유는 히브리서의 기록 목적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진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에 맞지 않는 최고의 선지자 모세가 수치를 당하면서도 그리스도의 편에 섰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정말로 유대인들이 모세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그리스도의 편에 서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수치와 모욕을 견뎌내야 할 것을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우리 파스콘 성도들이시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가 바라보고 선택하며 또한 결정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판단하고 또한 그 길로 행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을 통해서 장차 닥칠 큰 환난의 때와 같은 온갖 어려움의 상황을 비롯한 어떤 상황에 놓여도 언제나 더 좋은 편인 하나님 편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모세를 통한 믿음의 본질을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째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에 모세의 출생에 관한 내용이 나오고 24절로 26절은 모세의 출생에서 장성한 시기로 옮겨집니다. 이제는 그가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시기가 되었다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선택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되는데, 모세는 그가 했던 선택으로 인해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않았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40세 되었을 때 일어난 중요한 사건을 지칭하는 것이죠. 제가 이 부분을 지난번에 또 한번 다루기도 했었습니다만, 출애굽기 2장 11절로 12절, 모세가 애굽인에 맞서 히브리 동포의 편을 들었고 그로 인해서 바로의 공주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상실했다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같은 민족인 형제들을 위해서 이집트인 감독자를 쳐 죽인 사실을 잘 아시죠? 자, 그것이 모세가 분풀이한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제가 장성한 모세가 자기 앞에 선택해야 하는 일이 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선택이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이냐 이집트인이냐 노예냐 주인이냐 누구와 자신을 동일시할 것인가? 믿음은 이처럼 항상 선택을 요구합니다. 예, 아니요 대답을 요구하죠. 오늘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는 부정적이면서도 에만 듣기 원합니다. 그렇죠? 자꾸 아니오를 남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거부감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나 편협하다, 부정적이다, 비관적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듣죠. 그러나 성경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세상이나 그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전혀 낙관론을 펼치지 않습니다. 모세는 네와 아니오를 정확히 말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자 여호와를 따르는 자로서는 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며 나일강의 신들을 섬기는 자로서의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아니오를 외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백성의 편에 섬으로 내버린 것이 절대로 하찮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첫째, 모세는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뒤로 했습니다. 여기에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역사적인 전승에 따르면 바로의 공주였던 하셉수투의 부친 투투모세 1세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권력의 정점에서 그가 나름의 실력을 발휘해서 왕위에 오를 가능성이 없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확실한 사실은 왕권이 신의 영역에 속해 있을 정도로 강력하던 때 세계적 제국의 왕과의 일원으로 모세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점, 바로의 가문에서 그냥 살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권력과 부와 명예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둘째, 모세는 죄악의 즐거움에 등을 돌렸다라고 했습니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항상 죄악의 즐거움에 빠져 살 수 있고 기득권을 얻지 않으리라죠. 그러나 모세는 그런 삶에 등을 돌렸습니다. 세 번째, 따라서 모세는 헤아릴 수 없이 거대했던 애굽의 모든 보화로부터 등을 돌렸습니다. 그 부하로 대표되어지는 기득권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많습니다. 예전에 아주 오래된 드라마죠. 아주 오래된 것까지는 아닌데 사학계의 비리를 주도하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모든 걸 포기하라고 말하는 검사인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기에는 너무나도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가 달콤하고 거대하다. 여러분, 사실 현실에서 100원을 포기하기 쉽습니까? 100만원 포기하기 쉽습니까? 적당한 수준이니까 포기하는 거지, 모세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면 과연 누가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것에서 등을 쉽게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모세는 무엇 때문에 그것을 포기했는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한받는 특권 때문이었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수모에 동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을 많이 합니다. 광고도 많이 합니다. 각종 책자에 인쇄물을 비롯해서 어마어마합니다. 일부 연예인들은 예전에 그랬죠. 요즘 좀 덜합니다만 나쁘고를 정도로 시상식에서 기독교 홍보를 좀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자기 편에 대한 PR이죠. 자기 교회 신자들과 자기 편에 대한 PR이다. 그런 어떤 인터뷰 한 번으로 대량 안티기독교를 양산해냅니다. 그러나 모세는 그보다 훨씬 더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위해 세상 자체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어떤 교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또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즉 모세의 선택은 단순히 영웅 모세가 선택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해야만 하는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대표되어지는 세상의 즐거움과 보화를 누릴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동참할 것인가? 모세 당시이건 정말로 21세기 현재이건 우리 주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징조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금 벌써 2024년이건 그리스도인들 앞에는 똑같은 상황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편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 어떤 편에 대해서는 예를, 어떤 편에 대해서는 아니오를 우리가 외쳐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모든 역사상의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신자들이 그 가운데서 놓여 있었고 지금도 서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얻는 것은 물질적인 부요함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함입니다. 현재는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영광을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모세가 만약 이집트의 생활을 택했다라고 한다면 그가 만약 미이라가 되어서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을 택해서 히브리서의 믿음장에 당당하게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듭니까? 오직 믿음으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어떤 동기를 가지고 이것을 접근한다 해도 믿음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믿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상태이긴 해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또한 이집트인들이 권력을 휘두르며 부를 누리고 있긴 해도 참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인의 쾌락은 죄악된 것이고 이스라엘의 고통은 거룩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편이 훨씬 좋은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믿음이 어디서 나왔느냐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답은 본문에 나옵니다. 23절의 주어가 모세로 나오지만 믿음의 주체는 모세가 아니라 그 부모입니다. 왜냐하면 숨기다는 동사가 수동형입니다. 숨긴 행위는 분명히 부모가 주도했으니까요. 숨긴 이유가 뭡니까? 첫째, 아이가 아름다워 보였고, 둘째,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전제가 정말로 이 믿음의 행위로 이 두 가지가 다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름답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이가 남들에 비해서 예쁘단 말이 아니에요. 고슴도치도 지 새끼는 이쁘다고. 자기가 낳은 아이가 안 예쁜 부모 어디 있습니까, 솔직히. 그러므로 여기서 모세의 부모가 아이가 모세를 아름답게 생각한 것은 그의 부모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압제받는 히브리 민족을 위해 이 아이를 사용하시라는 것을 발견했다라는 뜻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그런 암시를 받았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감수한 것입니다. 어떤 일반적인 부모로서의 자식 사랑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이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동기를 부여한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죠. 이제 낳은 지 3개월 넘은 아이를 3개월이 좀 넘었으니까 뭐 시즌이랑 똑같죠. 딱 개월수는 나일강에 띄운 것도 믿음으로 한 일이에요. 자기 새끼 살리려고 다른 사람은 하지 않는 유난스러운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일입니다. 이런 믿음의 발로에 대해서 모세의 부모가 분명히 살아가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해 주었을 것이라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의 설교에서 드러납니다. 모세가 이집트인을 살해한 사건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했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따라서 모세는 자기가 이 백성의 구원자로 부르심받았다는 그 부모의 말을 통해서 얻게 된 사명감으로 이스라엘을 택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모세 또한 부모로부터 믿음을 물려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또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및 땅과 수많은 자손을 약속하신 일, 또한 모세는 부모의 담대한 믿음을 통해 자신도 믿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것과 27절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는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죠. 이것이 우리가 자녀에게 믿음을 전달하는 방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믿음을 전달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 삶이 교회 안과 그 밖에서 판이하게 다른데 어떻게 자녀들이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겠습니까? 어릴 때는 부모의 권위와 힘에 눌려서 인정하고 장성했을 때는 하나님 편 선택 안 합니다. 당연히 세상 편을 선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모는 아이들 앞에서 위선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녀를 키우고 계신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 자녀를 갖게 된 분들, 자녀 된 자들이요. 말과 행동의 일치로 동일한 믿음을 소유했던 모세와 그 부모처럼 이 시대에 세상의 권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또한 그 신앙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어떻게 갑자기 이런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겠습니까? 다름 아닌 부모로부터 받은 믿음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함과 동시에 고통받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자라갔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다름 아닌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주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애굽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되기로 선택한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 되기로 선택을 했던 것은 믿음으로 한 일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계산적인 인간을 기본적으로 싫어하죠. 심지어 계산적인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자기도 계산적이면서 계산적인 사람을 싫어해요. 내로남불이죠. 보통 우리가 이걸 갖다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믿음에 있어 철저히 계산적인 인간이 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이런 철저한 계산적인 믿음이었기 때문이죠. 왜 그럴까요? 이미 앞선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찾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노아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은 언제나 행동을 수반한다는 거죠. 홍수가 오고 있다는 것을 믿은 노아는 도끼를 들어 나무를 베고 망치를 들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모세 역시 믿음을 갖고 있었고 모세의 믿음은 판단, 즉 계산을 했고 모세의 행동을 낳게 되었습니다. 주판을 튕긴다 또는 계산기 두들긴다 이런 말을 합니다만 여기 모세에 관한 기사에서 주목할 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가 있는데 먼저 24절에 거절했다, 26절에 여겼으니, 그리고 바라봄 등입니다. 이것들은 하나같이 한 가지를 지향합니다. 바로
26절 하반절에 나오는 상입니다. 상. 히브리서 11장을 처음에 열면서 소개한 6절의 말씀에 대한 또 다른 설명입니다. 모세 또한 최상의 것을 원했고 믿음의 계산기를 두들기니까 어떻습니까? 즐거움보다는 현재의 고난을, 애굽의 보화보다는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 뒤의 영광을 모세가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세가 봤습니까? 안 봤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입니다. 믿음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것을 믿음으로 판단하고 계산하여 고난과 수치가 애굽의 쾌락과 즐거움보다 더 중요한 것임을 안 것입니다. 믿음의 계산에 따르면 모세가 바로의 공주로 살아가면 권력의 정점에 서게 되지만 이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배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보화와 보좌를 택하면 동시에 이스라엘인으로서 자신의 신분을 상실합니다. 그것은 단지 국적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인이 아니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십니까? 믿음의 계산기를 두들기고 계십니까? 영적인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육적인 판단으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왜 여기서 바로의 궁정에서의 즐거움을 모세가 죄악의 낙이라고 불렀는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낙은 항상 죄와 섞여 있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낙은 죄로 이끌어가는 내비게이션이고 영혼을 파괴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가게 만듭니다. 일시적인 안락함보다 죄악보다 고난당하여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막대한 보화는 세상의 보화요, 덧없는 보화요, 또한 이 생명이 끝나는 날 종말을 고하는 보화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받는 영적이고 영원한 하늘의 보화와 비교하면 덧없고 또 덧없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의 선택에 대해 많은 사람들은 아이고 미쳤는갑네 라고 말하며 세상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얻어보려고 인생을 쏟아붓고 1,000원짜리 한 장에도 핏대 세우고 목숨을 걸죠. 지난 코로나 시국에 어떤 일이 있었으면 재난지원금에 핏대 세우고 욕하고 서로 실랑해버리는 모습, 얼마나 추접스러운 모습들이 많았어요. 예전에 갑자기 생각나네요. 제가. 그러나 모세는 차원이 다른 기득권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는 그것을 다 버리다니. 그러나 모세는 그런 사람들의 비난에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애굽의 보화는 하늘의 보화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저 잠깐의 낙이요 한철에 그치는 것입니다. 메뚜기도 한철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것들이 좋게 보이고 우리를 갖다가 집어삼키는 것 같아도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영원한 것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한철에 불과한 세상의 기쁨, 한철 명예를 누리는 것, 한철 타협을 통한 번영, 한철 배도를 통한 명예와 부, 그러나 그 철이 지나면 반드시 추수의 철, 죽음과 심판의 철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모세에게 시들지 않는 면류관, 하늘의 빛으로 찬란한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모세는 고난이 잠시 지속되는 것과 수모가 지나가고 영원한 영광으로 끝나는 것, 그리고 멸시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영광 가운데 다스리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파스콘 여러분이시오. 여러분이 주위를 둘러볼 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모세와 우리가 처한 환경이 다르다 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이 다르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입니다. 선택의 기로에서 모세는 애굽에서 타협안을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이집트의 권력층으로서 더 큰 일을 모색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이 시대에 소돔성에 살았던 롯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지요. 이 시대의 가장 큰 함정은 적당히 타협하면서 안주하면서 살아도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다 생각하는 중도, 포용, 관용, 중립과도 같은 아주 쓸데없는 생각들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신자들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공경할 것인지 배신할 것인지, 죄와 타협할 것인지, 죄를 억제할 것인지, 아니면 이웃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이웃을 이용해 먹을 것인지 선택해야 될 상황에 직면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소금이라 말씀하시지만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설탕이 되기를 소망하죠.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버려지는 것처럼 맛을 잃은 신자는 절대로 선택의 기로에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편 향하지 않습니다. 그는 사실 신자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 시대가 상대주의가 관영한 시대요, 관용의 시대며 너그러운 신앙의 시대입니까? 우는 얼굴에 침 못 뺀다고 그저 사람 좋은 얼굴하고 정장에 좋은 넥타이 하고 있으면 좋은 목사입니까? 옷 깔끔하게 차려입고 성경책 들고 교회 다니면서 사람 좋은 웃음 호호호 하면 경건한 신자입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상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의 양다리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았을 따름입니다. 아멘. 여기서 궁금한 건 모세가 받은 고난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인가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전체와 그리고 11장의 핵심입니다. 모세와 예수님 사이의 간극이 엄청난데 어떻게 모세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는 두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 사이의 평행 관계를 인식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와 근본적으로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89편 50절로 51절을 배경으로 삼으면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지요. 이 시편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모세는 고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 몇 단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낳습니까? 고난의 길을 혼자 가야 하는 것과 여럿이서 함께 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같이 간다고 덜 힘든 건 아니에요. 군인들이 행군하는 것을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혼자라면 못합니다. 함께 하니까 감당할 수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같이 하니까 같이. 그래, 여기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당하는 고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무리에 속하여 당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쓴 잔도 달게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하는 그리스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세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말입니다.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변화산에서 영광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엘리야와 더불어서 다가올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모세 아닙니까? 모세의 수모는 그리스도의 수모에 미리 동참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훗날 그리스도께서 순종과 고난으로 완성하실 그 모범에 부합했습니다. 이 세상의 상은 궁극적인 하나님의 상과 비교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그리스도를 시인한다는 것에 큰 희생이 따릅니다. 그것은 그저 단순하게 주님께 예하고 말아버리는 게 아니고 동시에 주님의 백성의 고난에 대해서 예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 앞에서 예수님의 수모에 대해서도 예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도 합당하지 않으며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 예스와 노라고 자신있게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시오. 여러분에게 파수꾼들에게 이 세상의 모든 금은보화보다 더 큰 부요함이 하늘에 있는 줄을 믿으시고 이 마지막 때, 이 정말 힘겨운 때, 정말로 환난에 임박한 시기 이때를 지혜롭게 그리고 순결하게 같은 믿음을 가진 믿음의 권속들과 형제자매와 주일에만 만나가지고 모임하지 말고 평소에도 보편교회로서 하나가 되고 진정으로 진리 안에서 연합하여서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싸움 준비하는 그리스도의 신실한 군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와, 다 식었어요. 와. 찬송가 543장. 548장입니다.
찬송가 548장입니다. 통일 찬송가 없는 찬송입니다. 날 구속하신 주께 엎드려 그 크신 은혜 찬송합니다. 내 연약함을 긍휼히 보사 근심과 걱정 맡아 주소서. 자비와 은혜 충만하신 주 진리로 우리 다스리시네. 우리의 마음 방황할 때에 갈 길을 비춰 인도하소서. 주님은 우리 생명이시며 진리와 길이 되시나이다. 믿음과 소망 항상 주시사 섬기며 봉사하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 한량없으니 나 같은 죄인 주 안에 살고 내 안에 주님 항상 계시니 죄악이 나를 주장 못하네. 우리가 구원 얻을 때까지 믿음에 굳게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 넘치게 하사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예. 추워지는군요. 예, 새해가 시작되고 벌써 두 번째 금요일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한 주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위로와 평강을 구합니다. 금요일 오전에 또 한 권의 책을 같이 읽으며 마무리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독서의 시간까지 정비 시간을 충분히 두고요. 천천히 다음 책을 기다려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자, 수요 금요 경건의 시간은 수요 경건의 시간 호세아 강서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제 개편이 될 겁니다. 여러분, 토요일로.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옵고요. 다음 주 19일에 이제 13번째 파밤이자 올해 첫 파밤이 있습니다. 계획대로는 마지막 주 금요일에 올해부터는 쭉 진행한다고 그러고 했는데, 이번 달 마지막 주는 제가 캠프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캠프 마지막 날인데 도저히 제가 여건상 안 될 것 같아요. 피곤할 것도 같고 좀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 같아서 이제 연기를 하려다가 그 다음 주는 또 수련회예요. 그래서 한 주 앞당겨서 다음 주 금요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세태와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습니다.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전화도 드리고 그렇게 우리 본교회 성도님 아니신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전화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함을 죄스럽게 생각하고요. 제가 19일이죠. 19일이면은 금요일이니까, 그러니까 파밤 하기 전에는 한 번쯤은 연락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제가 카톡이든 문자든 드리고 연락을 한번 드리도록 하죠.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말과 주일에도 변함없으신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금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믿음의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우리 선택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잠시 잠깐의 안락과 위로와 평화가 아니라 오로지 하늘의 상급과 보화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환난의 시기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굳건하게 부장되어서 흔들림 없고 타협 없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마지막 때의 영적인 전쟁을 잘 싸워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압박하고 정말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우리의 육신만 괴롭게 하고 죽일 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던지실 수 있는 성삼일체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신앙의 선배들의 발자취를 따라 신실한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가지 공고한 상황과 환경에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귀한 뜻과 사명을 수행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주시는 말씀에 있어 늘 깨어 말씀을 듣고 또한 순종하게 하시고 시대적으로 잘 분별하여 신실한 믿음 준비하여 성교적 신앙으로 살아가다가 영광 중에 오실 우리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해 주소서. 어려운 삶과 환경에 놓여있고 병상에 있는 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의 애환과 고통을 살펴주시며 안위하여 주시고 치료하시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지금도 연약하여서 힘겹게 버티고 있는 자들, 그리고 여전히 복음의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속히 본 신앙의 궤도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복음의 참된 자유를 만끽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그날을 간절히 대망하옵고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